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 중에 5번째 날인 성금요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래 유월절보다 하루 일찍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은 기도하러 그 밤에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요. 그날 예수님께서 가신 이 길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순환을 당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붙잡히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명으로 정죄당하는 신성모독을 당하십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신성모독적인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끌고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말하자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그 공회원들과 함께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사형할 집행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그 밤에 헤롯에게로 끌려가서 업신여김을 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예수님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이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시지 않자 흥미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그저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또 신문에 보니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었지만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에게 반역죄로 사형을 언도하지요.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니라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매를 맞으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사형을 언도받게 되셨습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는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셨고요. 왕과 총독에게는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반역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게 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악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선한 자들이 오히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아닙니까?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더욱 마음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3년이나 따랐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저 살자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따랐던 베드로마저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무기력할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찔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마지막 일주일의 5번째 날인 금요일은 바로 이런 날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날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이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결코 그 십자가까지 억울하게 끌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지 않으십니까?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조롱과 폭행과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시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기에는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해 보일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셨는데 그 고난의 길을 억지로 가셔야만 했다면 예수님이 무능력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 예루살렘에 억지로 끌려온 것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2발로 친히 예루살렘에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자기 발로 걸어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은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께서 억지로 가신 길이 아니라 자원하여 가셨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걸으신 온 삶이 다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삶을 억지로 걸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유대의 낮고 천한 베들레헴 구유에 임하셨습니다. 억지로 오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지요.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볼품없는 촌동네 나사렛에서 지내게 되십니다. 억지로 가신 것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사 성전을 정화하셨고 여러 부류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베다니 촌동네에 소외당하고 힘없는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억지로 가신 것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다 비아돌로로사 낮고 천한 곳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곳을 원하셔서 친히 그 곳을 가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을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하지만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맞으셨지만 매만 맞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매를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를 지지만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껴안으셨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자원하셨습니까? 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기꺼이 온몸으로 당하셨던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금요일을 예수님의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통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지요. 그럴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그저 고난만을 상징하고 십자가가 그저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닙니까? 아프면 피하려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을 내가 온몸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고난 당하실 때 나도 저렇게 고난 당하고 죽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나도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제자도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억지로 지고 할 수 없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